나의 모습이 예수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예수님 사랑이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신 것 같은데 이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와 나 할 때 나 할 때는 이렇게 나는 엄지를 해보세요. 이건 접고 너는 검지 나 이렇게 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더 때마다 닮아가기를 원해. 콕 더 집어 닮아가길 원해요. 짝짝 허리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더 때마다 닮아가길 원해요. 더 닮아가길 원해요. 이번에 빠르게 시작. 예수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짝짝 허리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잘하셨어요. 우리 잘했다고 합시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고. 자, 네, 다음 곡은 이것도 우리 여름 성경이 때 했던 곡인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우리가 사랑할 때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종전. 일상하다 동절한 일 웃겨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가지지 않는 거. 또 가지지 않는 거 이거를 사랑은 버려야 되잖아요. 대충 옆에다 놓으면 또 주워와요. 그러니까 멀리 버리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양쪽으로 버리는 거 버리고 주워오면 안 되는데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사랑할 때 뭘 버려야 될까요? 연우야 뭘 버려야 될까? 갑자기? 미움 또 뭘 버려야 될까요? 나는 교만, 욕심 이런 건 이제 멀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버려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멀리 날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양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전 안에 눕혀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베푸는 거.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이제 다시 베푸는 것은 요거 보고 갈게요. 베푸는 거는 베푸는 거. 즐거운 마음 이게 요동이 있잖아요. 즐겁게 베풀 때 기쁨이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베푸는 것 다리를 떠셔도 돼요. 기쁘게 베푸는 것이고 그다음에 섬기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 절을 할 거예요. 섬기는 것 이쪽으로 한번 섬기는 것 가운데로 섬기는 것 많이 섬겨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니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낮은 자리로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 그다음에 다 주는 것은 한 손으로 안 주고 다 꺼내서 두 손으로 줄 거예요. 다 주는 것. 장로님 좀 해. 다 주는 것. 네,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부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사랑 이상하다. 죄송해요. 제가 한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양쪽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또 가지지 않는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또 가지지 않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두 손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가운데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또 가지지 않는 이상하다 동전한 일 눕혀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자,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자, 주께 엎드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정경혜 성도님 찬양인도 양지선 반주 요거 한 20몇 년 전에 유년부에서 했던 조합인데 느낌이 약간 유년부 느낌이 났죠. 하여튼 감사하고 또 우리 윤한득 성도님의 그 약간 미성이 싹 깔리니까 이것도 좀 새롭네요. 예, 감사하고 사실 의성이가 저희 드럼을 쳐서 저희가 좀 조금 좋았는데 드럼이 빠지니까 조금 아쉽긴 했는데 우리 지휘자님 드링 요게 약간 만회한 게 아닌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많이들 빠지셨어요. 뭐 좀 아프신 것도 있고 등등해서 많이 빠졌는데 여간 온라인으로 다 드리고 계시니까 우리 함께 8월 18일 주일 예배 온라인이든 우리 여기서 드린 예배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조아빈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의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아버지의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흠으로 결코 거룩하다 일컬음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고 얻은 거룩이라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다시는 죄와 세속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로 성령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성공하여 더 많은 재물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꿈꾸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재물이 되는 것은 소망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의 열매를 누리는 것에는 익숙하나 예수님처럼 피 흘리고 찢기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통해 우리를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이웃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로 결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자들이 되도록 서로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찬송은 저하고 정경의 두 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상이라는 찬송이에요. 저희 잠깐 준비 좀 하고요. 요거 가사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앉겠습니다. 인사하고 차려 경례. 아마추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화음 들어갔는데 까먹어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집사람한테 혼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 지난주 내용의 심화, 연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 시대의 여성이 잘 사는 인생이란 어떤 삶이었을까요? 조선 시대면 대략 한 14세기 이후부터 18세기, 19세기 요때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짧게 보면 한 123년 전에도 사실은 조선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의 여성들에게 이 여자는 참 잘 살았다. 이런 개념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현모양처, 그렇죠. 현모양처.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현모양처고요. 대부분 이렇게 살면 그 여자 잘 살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때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통 16세 정도에 시집을 갑니다. 그렇죠? 그때는 보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많이 했고요. 낭낭 16세 정도 되면 결혼을 시작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 얼굴도 잘 모르고 결혼할 때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집안 대 집안으로 정략 결혼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16세에 시집을 가서 그때 뭘 하냐면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기는 게 일이죠. 가사를 전담하고요. 가사뿐만 아니라 이제 밭일도 많이 해야 됐고요. 그리고 자녀, 특히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인생은 사실은 거의 저주와 같은 인생이 됐었죠. 당시에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하든 정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정숙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저희 어머니도 정숙이네요. 그러니까 정숙하고 조용해야 되고 그때의 가치로는 순결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아비가 일찍 죽어도 끝까지 정절을 지킨 여자가 잘 사는 여자고 좋은 여자로 평가받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삶을 쭉 살면 그 여자 참 잘 살았네 이렇게 칭찬받던 시대입니다. 요즘 만약에 딸을 가진 부모에게 자녀를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16세면 지금 예진이 나이 정도 아닌가요? 예진이 17인가? 그렇죠? 예진이 지금 나이에 어디에 시집 보내서 가사 전담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복양하게 저희가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예진이처럼 이렇게 활발하고 막 이런 애인데 너는 평생 정숙해야 돼. 할 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남자 앞에서 늘 조용해야 되고 이게 너의 좋은 삶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은 누구도 이러한 삶을 좋은 삶,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자들조차도 그런 삶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 떠나서 그 당시에는 왜 이걸 잘 사는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까요? 당시 시대는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니까. 근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이걸 지금 유교 사상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잘 사는 거라고 그냥 인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사는 건 여성들도 그냥 수용했죠. 잘 사는 건 이게 잘 사는 거구나. 열심히 시집 가서 열심히 노동하고 애 많이 낳고 아들 낳고 잘 키우고 나를 죽이고 남편과 아들을 섬기는 거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죠.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잘 사는 인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 왔어요. 잘 사는 인생이라는 어떠한 그 개념은 사실 그거를 배태시킨 일종의 근원, 배경이 되는 내용도 당연히 있었죠.
조선시대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사는 인생이란 충효 그리고 신분에 충실한 삶이 잘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신이 태어났을 때 신분, 그게 천민이든 뭐 중인이든 양반이든 왕이든 간에 자신의 신분 안에서 그 신분의 일에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좋은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민이든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신분을 넘어서 위로 올라갈 생각조차 안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게 좋은 삶이었고 잘 사는 삶이었으니까요. 왜요? 왜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은 이랬고 남성은 이러한 모습이었죠. 당시에는 돈 많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인들은 사실은 조금 천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사꾼 이렇게 꾼자 낮춰 부르고, 당시에는 이 성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양을 쌓고 이런 것이 양반이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고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있었고, 사실은 일제시대와 뭐 전쟁 이후에는 생존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은 계속 이어져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사상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근본적인 시기는 제가 볼 때는 1960년에서 1980년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잘 사는 건 어떤 삶이었을까요? 요때 시대 60년대에서 80년대는 잘 산다는 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교육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의 표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경제적 성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 배경은 뭐예요? 당시에 산업화와 도시화, 그러니까 산업화가 확 일어나면서 경제가 확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으며 소위 말하면 이제 자본주의적 사상이 우리의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교육을 통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제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유교 사상처럼 내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과 경제적 성공이 성공한 삶의 표본이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90년대 이후부터 살짝 바뀌어갑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물론 이 사고는 여전히 저희에게도 현재도 유효하지만 1990년대, 2010년대 이때 사이에는 또 다른 잘 사는 인생의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야, 그렇게 성공하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내 개인의 행복, 내 자기 만족이야. 이런 사상이 많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내 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죠. MZ세대도 그렇고. 사실 이 사상은 어디에서 왔냐라고 보자면 이게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하면 해체주의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질서가 다 해체되고 해체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화와 이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적 어떤 이념이 우리 사회를 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느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요즘은 그래서 경제적 성공과 교육적 성취와 함께 개인의 행복, 자기 만족, 요게 지금 뒤섞여서 우리 안에 잘 사는 인생이 요 두 가지가 이제 겹쳐 있는 느낌? 약간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저희는 시대만 봤지만 사실은 장소에 따라서도 이 개념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요 세 가지 중에 본다면 어떤 게 정답인가요? 정말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더 이상 저희는 유교적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유교 사상이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여성의주의도 높아졌고 여성도 자기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저희들이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충효, 신분에 충실하는 거, 이게 요즘의 진리는 아닐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이 중에 뭐가 정말 맞는 정답일까요? 요거 약간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럼 너는 이 중에 어떠한 잘 사는 인생을 결정할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고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대와 상관없이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를 의 기준이 이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의 기준을, 근원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잘 사는 인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인생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특징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잘 사는 기준에 저항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요거하고는 다른 내용이겠죠. 저희는 그렇게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거에 저항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인생은 이거야 라는 거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저항의 관계를 늘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산 거라는 개념이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질까요? 많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속화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는 좀 세속화된 신앙 안에 있을까요? 저도 꽤 우리는 세속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근데 이게 왜 쉽게 세속화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충이라는 거, 나라에 충성한다는 건 그때 당시에 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 사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라에 충성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가 합쳐지니까 그냥 두 개는 쉽게 융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어떤 이 사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세속화된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건 뭐예요? 경제적 성공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이 원하는 성공적인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진리와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가 쉽게 융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곧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이렇게 해도 잘 우리한테 뭉쳐질 수밖에 없는, 이게 잘 혼합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는 것과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사이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세상에서 잘 사는 개념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세속화된 생각을 갖게 되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점령하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일단 저희가 깨닫는 게 중요하고, 우리도 꽤 세속화됐겠구나, 아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하다는, 그게 문제 해결의 저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많이 이렇게 세속화됐죠. 한번 따져볼게요.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성장,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성도도 성장한다는 거에 우리의 나름의 그림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일단 교회부터 볼게요. 교회의 성장이란 어떤 건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 보통은 처음에 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개척을 하면 인원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이 개척한 교회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조직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예요? 예배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회학교 1, 2, 3, 4부도 있고 무슨 전도위원회도 있고 무슨 위원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갖춰져야 교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그 다음 목표는 우리도 그런 조직을 다 갖추는 교회가 되고 싶어, 이런 이제 목적이 생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통해서 부흥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부흥을 시킵니다. 조직 정도를 갖추려면 한 100명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개척교회 목사의 첫 번째 목표가 100명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 중에 100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50명 이하 교회가 사실 절반 이상이에요. 사실은. 여하간 그러나 꿈과 목표를 갖고 이제 100명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100명까지 막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잘 가서 100명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뭘 꿈꿀까요? 한 100명 되고 한 150명 돼서 나름의 조직이 갖춰지면 그 다음 교회가 꿈꾸는 건 뭐예요? 건축을 꿈꿉니다. 이게 이제 건축을 꿈꿔요. 그래서 한 300명까지 막 열심히 모으고 한 200명만 돼도 이제 건축하려고 준비합니다. 건축위원회 만들고 건축 헌금 걷기 시작하고. 근데 건축은 사실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 내서 결국은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건축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뭘 해야 돼요? 부흥을 해야 돼요. 건축하려면. 자, 그래서 나름 빚을 졌지만 열심히 부흥이
열심히 부흥 노력을 해서 건축을 했잖아요. 그 다음 무슨 꿈을 꿀까요? 요거 여러분 개념이 약간 없으시긴 할 텐데 그 다음은 헌봉헌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당에 빚이 완전히 없어져야 그걸 봉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축해서 입당 예배는 드리는데 아직 빚이 많잖아요. 그때는 봉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빚이 다 청산돼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당을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봉헌이 목표입니다. 건축에서부터 봉헌까지 물론 교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10년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할 때 사실은 굉장히 큰 사이즈로 보통 건축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럼 건축 이후에 봉헌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헌금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도 부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완전히 빚이 없는 예배당을 갖추면 우리는 그 교회가 성장했다 혹은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교회 시작했다 그러면 이걸 꿈꾸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걸 꿈꾸지 않나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 개척교회네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조직 그 정도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못 가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계속 개척교회예요. 저 끝까지 못 가서 많은 교회들은 나는 아직도 저 끝까지 못 가서 봉헌까지도 못 갔네라고 약간 마음이 좀 우울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떠나서 그럼 이 구도, 이 그림을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어떤 가치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런 가치가 제일 강조됩니다. 뭐예요? 봉사, 전도, 헌금. 이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을 갖추려면 거기에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포함해서 그래서 봉사가 강조되고 성도들한테 부흥하려면 일단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강조되고 건축하려면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봉사, 전도, 헌금은 교회 충성의 세 가지 요소가 되죠. 자,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헌금 내는 것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봉사도 어렵잖아요. 자, 그럼 이 어려운 걸 성도들이 어떻게 하게 해야 할까요? 뭔가를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하게 하려면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이걸 잘하는 사람은 인정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해 줘요. 그래서 이걸 잘하신 분들에게 직분도 주고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칭찬하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네 세상에서의 문제와 세상에서 바란 것들이 다 잘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야 사람들이 동력을 얻고라도 이걸 해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목적하에 열심히 이루어서 성전을 봉헌하는 것까지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라고 우리 머릿속에 근본적으로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교회가 이제 한 4년 됐잖아요. 늘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제 멀리 다른 사람들이 대체 요즘은 몇 명이네. 네. 지금 몇 명이야? 좀 늘었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별로 안 늘었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세상에 부흥이 안 돼. 막 이러고 빨리 부흥해서 조직을 갖추고 성전 건축해서 봉헌까지 가라고 늘 기도해 줄게 이래요. 저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건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성장도 이거와 맞춰서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제 성도의 성공은 성도의 성장은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일단 입교하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다음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에 충성해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해서 교회 좋은 일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큰 성공을 이룬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대부분.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표본으로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어요. 그건 이러한 교회에서 성장하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해 보신 적 있나요? 의심할 수 있는 분도 있긴 있네요. 근데 여하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언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아까 본 그 시대에 보면 1960년대에서 80년대 우리나라가 대형 교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때 비로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도시로 다 몰렸고
당시에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이러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경쟁과 아울러서 이 경제 성장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교회로 많이 찾아갔고 교회에서 위로받으면서 그 경제 성장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가 사실은 교회 안으로 쉽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겼고요. 그 대형 교회들이 가장 중요한 표본, 성공의 표본으로 우리 안에 제공되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의 교회에 대한 성공 모델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얘기하는 성장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성경 보면 그냥 바로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빗대어서 한번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초대교회, 물론 초대교회가 사실은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다 아우르는 모든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고 성령이 이끄시는 아주 귀중한 시대였거든요. 따라서 오늘날도 저희가 빗대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교회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전. 초대교회는 어떤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졌나? 우리처럼 조직을 만들고 건축하고 보원하고 뭐 이런 걸 꿈꿨나? 그렇진 않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초대 시작부터 4세기까지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요.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왜요? 사실은 거의 한 300년 동안, 초기에 한 300년 동안은 현실적으로 교회는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박해 상황에서 외적인 예배당 건설은 불가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잡히면 죽는 상황인데 어디 가서 예배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는 예배당을 짓는 데 생각을 절대 안 했고 대부분은 숨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았죠.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서 모였어요? 대부분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짓는다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했고요. 아마 오늘날 같은 좀 큰 성당 이런 거는 4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로마에 공인된 이후부터 가능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게 아예 없었고, 두 번째, 초대교회의 역사는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분화되어 간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분화되는 역사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큰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사실은 제일 컸을 겁니다. 그 교회는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 원래 성경에 보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그게 이제 핵심 멤버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이 더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아가면 5,000명까지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남자만 셌으니까 다 합치면 사실은 그 숫자로 하면 10,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당시의 숫자라는 게 3,000명이라고 딱 3,000명인 건 아니고요. 5,000명이라고 딱 5,000명은 아니고, 약간 이게 이제 숫자에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사실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여하간 많다는 개념, 아울러서 당시의 유대교가 굉장히 이 기독교 세력을 유협으로 느꼈던 걸로 보면 꽤 큰 세력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을 하자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그래도 1,000명 이상, 한 2-3,000명까지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시에는 모일 때 성전에서 모였고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일단 성전과 집에서 나누어 주면서 모였죠. 하여간 최초의 그 예루살렘 교회는 꽤 요즘 말로 하면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모든 성령이 이끄시는 과정을 통하자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이 간 곳에서 작은 교회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교회는 소규모 공동체, 즉 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 정도, 많아야 30에서 50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들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에베소 교회 같이 조금 그런 교회들은 좀 더 컸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보통 이제 교회 사가들이 볼 때는 대부분의 이런 소규모 교회들의 연합이지 그렇게 큰 교회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굳이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여간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큰 메가처치를 만든 게 아니라 메가처치했던 교회를 작은 교회로 분화시켰다는 게 사실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노력과 열정으로 상당수의 신자의 증가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개교회의 양적 성장과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 저희가 갖고 있는 교회 성장의 이 개념을 당시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정말 낯설은 이야기가 당연히 됐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장의 비전은 뭐냐?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땅에서도 내가 큰 성과를 누리겠다라는 게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성장의 비전을 갖고 있었냐?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인이 되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어요. 요즘 저희는 교인이 되는 진입장벽은 높다 낮다? 낮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막 다 깔려 있고 내가 가면 어디든 다 받아주고 등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지만 당시의 교회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당시의 기독교는 매우 작은 종교였고요. 아울러서 유대인과 로마 사회에서 배척당하던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뭐야, 너 그리스도교이냐? 이런 몹쓸 이런 소리를 듣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내가 교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결별을 뜻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기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인 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인이 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회적 기반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교인이 되려고 했겠죠. 그렇겠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교인이 되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내려놔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특히나 초대교회에는 입교의 조건으로 사실은 세속적 욕망의 포기를 가르쳤던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교인이 될 때 너 세상 것 다 포기해야 교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들어오면 네 욕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정반대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여러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그 젊은 관원에게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관원이 와서 부자 관원이 와서 당신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사실은 공관복음 모든 곳에 나와 있고 사실 당시의 기독교회에서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이것을 입교의 거의 본문으로 입교할 때 본문으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땐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놓고 들어온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더 많이 준다는 생각은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준다고 이거 너무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은 초대교회는 입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걸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입장벽이 높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그 모습 뭐예요?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교회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아마 상식이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교인이 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해야 가능한 걸로 당시에는 생각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기겁을 할 겁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돈 잘 번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고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과 만족을 누리겠다는 비전과 바램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성도의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냥 들고 있는 성도의 잘된 성도,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도 잘 성공하고 아울러서 교회는 시작하면 높은
멋있는 건물을 짓는 데까지 가는 것, 성도들이 성장해서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이 전하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맞다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세속화된 당시의 자본주의적 사고와 당시의 사람들, 우리의 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염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 그냥 교회 성장, 우리 들복교회도 빨리 성장하고 해서 조직을 가지고 빨리 건물도 새로 멋있게 짓고 이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가 좀 오염되어 있는 거다. 내가 이제 우리 애가 예수도 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래야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여전히 아직은 세속화의 일정 부분 물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속화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건 무엇인가, 또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 내용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골로새 교회 얘기를 했는데,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한동안 그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사람이 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에 에바브라가 개척을 해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제자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제자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맨 앞에 이 1장 맨 앞에 인사를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는 정말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뭔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건 뭔가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렇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튼튼히 서 있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굳건히 서 있고 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었느냐?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거예요. 너희가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에 너희들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너희들이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을 잘 했구나,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는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이라.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걸 배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것을 들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듣고 지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복음이 들어와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개척한 이후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가 개척한 이래로 얘기를 들으니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 너무 감격스럽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 하죠.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골로새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은 사실은 위에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적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거 정리할게요.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자, 골로새 교회의 성장 그리고 교인들의 성장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골로새 교회는 개척을 합니다. 에바브로가 골로새에서 개척을 해요. 그 이후 그 개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에바브로가 정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됐다고 얘들은 어떻게 성장했어요? 성장의 내용은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열매는 뭐냐 그럼? 열매를 맺었다는 이 비유의 말은 뭐냐? 그 앞절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거예요.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첫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열매를 갖고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음에 자라나고 있죠. 이걸 할 수 있었던 그들의 원동력은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뒀기 때문에요?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이루어진 성장하는 교회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고 그의 기도 속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 첫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요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뭘까요? 요게 믿음.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고 바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선한 열매 어떤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과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내용을 한 번 더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요걸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네 번째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요건 뭐예요? 이게 소망.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1번 믿음, 2번 사랑, 4번 소망.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뭐가 하나 첨가됐어요? 3번이 첨가됐어요. 자, 3번이 뭐였냐면 주님의 능력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들이 이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뭘 지금 알고 있을까요? 오래 목회를 했잖아요. 이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이제 열매를 맺는 성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히 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서로 사랑을 열심히 하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곧 어떤 문제가 닥칠 거라는 걸. 어떤 문제가 닥칠까요? 세상으로부터의 유혹과 공격이 시작될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이들이 오래 견디고 참기를, 그들이 그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비록 세상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주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잘 견뎌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내용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외적인 환란도 환란이지만 사실은 어떤 게 문제냐면 이렇게 교회가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일종의 협박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렇게 사는 거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런 삶은 실패하는 삶이야. 너 그거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세상에서의 그 기쁨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여기서 견딤과 오래 참으면 그런 세상의 협박 혹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기쁨을 가지고 견뎌내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첨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도 곧 이러한 유혹과 협박과 세상의 박해가 임할 거라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알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걸 알아서 이 부분을 첨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잘 맺는 것, 그게 교회의 성장이죠. 아울러서 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한 개인이 믿음과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진정한 성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열매를 맺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한 가지만 좀 더 강조하자면 이거예요. 세상의 평가와 욕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시각과 세상의 평가의 기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지금 첨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저는 좋은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평가와 욕망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했다. 그는 튼튼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평가와 욕망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오늘 복잡해서 잠깐 정리할게요. 좋은 교회와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첫째, 각 시대마다 또 각 지역마다 사람을 지배하는 세속적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세속적 사상이 있죠. 그걸 우리가 자본주의적 사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혹은 아까 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인주의 사회, 해체주의 사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간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개념은 진리가 아니라 그러한 세속적 사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일단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속적 사상에 지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매 맺어 자라는 자들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즉 뭘 열매 맺어 자란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기쁨을 가지고 견디고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우리의 성장이지만 그거와 함께 동일한 언어로 저는 우리의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평가와 협박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한 자가 좋은 교회며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아요. 요즘 세상에서의 성공은 뭐예요? 세상이 성공하는 사람의 표본이 뭡니까? 좋은 부모 밑에 잘 태어나서, 그렇죠? 좋으면 금수저로 잘 태어나면 좋아요. 그래서 초중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걸 바탕으로 좋은 직장을 얻고 그거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잘 걱정 없이 살면서 노후 대책 없이 재산을 잘 이끌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담대하게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 앞에서 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할 때 그 앞에서 두려워서 내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나는 실패자야,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성공한 자이며 예수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자세로 그 앞에서 그러한 세상의 외침 앞에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맞서는, 기쁨을 가지고 그 앞에 맞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전하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이거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긴 한데 이거 우리 한번 이루어 봅시다. 물론 때론 쓰러질 때도 있고 세상의 협박 앞에 질질 울 때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겨내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제자들만 홀로 남기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공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있지 않겠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건 육체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해요. 야, 너희들 너 예수 믿고 그렇게 그런 꼬라지로 사는 건 실패한 삶이야. 그때 그런 외침이 들을 때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협박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장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붙잡고 있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성공한 인생을 바라기도 하지만 함께 세상에서의 성공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가치에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몸으로 늘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힘주셔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잘된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가는 삶임을 잊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 많이 울렸어요 오늘? 괜찮으세요? 예. 제가 요 콘덴서를 켜놨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요즘 진짜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코로나도 있고 좀 아이들 사이 유행병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비로 지금 마스크도 새로 사놓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도 이게 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 좀 갖추어야겠다는 생각도 또 들고요. 여간 집에서나 어디서나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백장미 모임 할 거죠? 예, 다음 주에 우리 백장미 모임 할게요. 여성들. 예. 그 시간에 남성들도 좀 모여야 되나 제가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이름을 뭘로 할지 몰라갖고 제가 하여튼 고민. 백장미가 너무 세갖고 네? 흑장미? 그것도 괜찮네. 여간 다음 주에 백장미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쌀국수 먹을 거거든요. 물 뜨거운 거니까 조심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룬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앞에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자유를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네 감사하여 또한 주께 예물로 나아봤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